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날을 기념하여 정료주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정료주일인가? 그들이 정료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일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교만함이 범죄하게 되어 하나님께 쫓겨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아담에게 오고 사울 임금에게 오고 또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 왕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도록, 악에게 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길은,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 짓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막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죄를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1절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생겨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질 때에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톰 소여의 모험을, 또 허르베리 핀의 모험을 썼던 유명한 문학 작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런 풍자적인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있지 아니하여 개와 고양이가 하나가 되어 잘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투닥투닥거리더니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사람, 감리교 사람, 침례교 사람, 오순절 교회 사람, 이처럼 여러 교단이 다른 사람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 한 우스갯스러운 풍자의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두 가지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가 목회를 할 때에 절대로 어디에서 오셨느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함경도냐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어보는 순간 교회는 파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야 할 것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 또 하나는 당신은 어느 대학의 출신이냐, 어느 학벌이냐, 얼만큼 공부했느냐, 또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순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겨지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가급적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출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의 큰 제목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됨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지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라고 일컬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개, 돼지, 이방인 취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물길로 올라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도 구원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생을 또 가만히 놓고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혼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실족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우리는 몇 번씩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덴은 곧 기쁨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기쁨, 이것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잃지 아니하도록 이 기쁨을 항상 간직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0,000명, 10만 명, 심지어는 20만 명, 30만 명까지 미국 전역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만 해도 500여 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이 무서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것으로 그칩니까? 직장을 가지 못합니다. 사업체의 모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기쁨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옛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4가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한 주간을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됐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와 남편의 관계, 또 나와 아내의 관계는 하나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입니까? 먼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같이 한 교회당 안에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던 영혼은 혹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떠나버렸던 심령들은 있지 않냐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되 교회는 죽어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종종 듣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목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기간이 정말 먼저는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잘못했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먼저는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안부 물으시고 이제 부활주를 앞에 두고 그 영혼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웃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웃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비록 고난 주간이지만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놈들 미친놈들 아니냐? 아니면은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에 이 힘듦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좌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우리의 가슴에 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세상에 빛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